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그로 말미암아 있기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신비에 새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리에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이제 고린도전서 8장에 들어와서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다 지식이 있는 줄로 안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이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런 전제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우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어가는 것은 우상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 그렇게 되면 우상의 제물이 우리 앞에 있게 되고 그것을 배고파서 아무것도 아니니까, 우상도 아무것도 아니고 우상 제물도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어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마구잡이로 먹게 되면은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한 자들, 양심이 약한 자들에게 상처를 줄 수가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쭉 이어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런 전제하에서 우상의 제물도 먹지 말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6절에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 곧 아버지가 계시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났다. 그러니까 아버지로부터 모든 게 났다라는 것이 되겠죠. 또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위하여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존재 가치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있고, 또한 이 한자나 이 한자는 같은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이시고 한 아버지시고 또 한 성령님이시고 다 하나시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주님이 되신다는, 주님은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노예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도 주님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사람도 주님으로 부르고 이렇게 혼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항상 성경에서 얘기하는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까지 포함된 것을 얘기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파스라는 단어를 쓰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다 사람을 포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님이 되시겠죠.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있는 존재가 되면 또 하나님도 있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존재를, 그 존재 가치를 계속해서 영속적으로 있게 해주시겠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버지를 보게 되면은 아버지는 파테르라는 말이 되겠죠. 특별한 게 없습니다. 파더가 되겠습니다. 그냥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또는 조상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고 하는 것은 헤노스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것은
헤이스 또는 에노스가 되겠습니다. 이 하나라는 말은 그냥 그것도 똑같이 하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되겠는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퀴리오스라는 말이 되겠죠. 주님, 로드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스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다른 말로는 프레지드라는 말로도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로마서 이렇게 외우기가 참 좋습니다. 주님이라는 말은 로마서 이렇게 외우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말은 퀴로스라고 하는 오스로티가 되겠죠. 권세입니다. 권세.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에게 모든 권세가 집중되어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은 내가 주님으로 불러도 그 주님이 마땅한 주님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입술로만 주님, 주님 그러는 거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나는 너를 모른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셨고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런 관계가 있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듣지 않으려면 이 주님이라는 이해를 잘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권세가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다. 그 권세에 철저하게 복종 또는 순종이 돼야 되겠죠. 이게 바로 예수님을 입술로만 주님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몸으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함께 그로 말미암아 있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서 좀 더 정확하게 하나씩 일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자, 이게 참 아무것도 아닌 말인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태초부터 말씀이셨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태초부터 말씀이셨고 태초부터 뭐였습니까? 하나님이셨어요.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초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듯이 창세기 1장에서 나타나는 태초와는 다른 태초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이 태초 이후에 나타난 태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을 태초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진정한 태초는 바로 지금 이때가 바로 태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짐작을 할 수가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구약 성서를 가지고서 몇 년을 막 이렇게 계산을 해가지고 말입니다. 언제가 이 세상에 창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태초는 감히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때 태초로부터 말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이 있기 전에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먼저 있었던 거죠. 그거부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태초가 만들어지기 전에 벌써 말씀이 있었다. 근데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요거부터 먼저 인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은혜와 진리,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은 율법입니다.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은 율법이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는 절대로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서에서 은혜와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반드시 구약 성서에서는 예수님이 개입돼야지만 은혜와 진리가 있는 거예요. 거기 개입이 안 되면 은혜와 진리가 없습니다. 전제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고 싶어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육신부터 보겠습니다. 사륵스라고 얘기하죠. 사륵스. 자, 육신이 대체 뭘까? 육신이라는 말은 그냥 살입니다. 그냥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살. 이게 뭐 어디서 나왔습니까? 흙으로 왔죠.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는 살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살이고. 그리고 이 육신의 특징이 뭐냐? 욕정이 있어요. 욕정. 그죠? 이 카널이라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유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유욕이라고 하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육신의 특징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인간이 육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리미테이션이 되겠습니다.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한계.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이건 절대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누구라도 뛰어넘을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육신의 특징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상적 혈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이 그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세상적인 혈통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 있지만은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싶지 않잖아요. 아멘을 안 하시네. 교회 안에 오래 머물고 싶어요? 대단한 분이 계시다. 계속 계세요? 세상적 혈통이라는 건 뭐냐면 자꾸 교회 밖을 벗어나려고 그래요. 자꾸 인간은 아주 묘한 존재입니다. 세상에서 세상으로 자꾸 가고 싶어 해요. 자꾸 우리 속에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륵스입니다. 사륵스. 근데 이 사륵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사로라는 말은 요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은 그냥 귀신이 들어와요. 이게 마태복음 12장 44절에 나와 있는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는 것. 요 두 번째가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그냥 귀신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귀신이라는 용어도 제가 잘못 번역이 됐다 그랬죠? 귀신이 아닙니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귀신이라고 번역을 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뭐냐면 성령님도 귀신이 되어버립니다. 거룩한 귀신. 이 영입니다. 그냥 영. 영입니다. 영. 그래서 이 영은 더럽고 악한 영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더럽고 악한 영 이렇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안 하고 귀신이라고 딱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되게요? 성령님도 성귀신, 성귀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참 어렵게 번역한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또
사이로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소홀질하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실 때 사람 외에 다른 만물은요, 다른 날에 지었고 같은 날에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이건 그냥 있으라. 그래서 있는 거예요. 다릅니다. 이게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더 발전을 하도 사르키코스가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것밖에 안 돼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 게 바로 육신입니다. 육신.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에 나와 있는 세 가지 분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육에 속한 자가 있고, 이거 육신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에 속한 자가 있다 그랬죠? 근데 육신에 속한 자는 뭐라 그랬어요? 예? 그죠? 바로 젖만 먹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다니긴 다녀요. 안 다니는 거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맨날 젖만 먹어요. 그러니까 교회 와가지고 맨날 목사님의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정말 하나님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나기 힘드시죠?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아멘 아멘 하고 위로받고 가는 거예요. 그거는 젖만 먹는 겁니다. 젖만 먹는 거. 제가 지금 하는 거는 젖만 먹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벌써 믿은 지 최소한 10년 이상 다 됐어요. 여기 있는 사람들 10년 이상 안 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맞죠? 아니, 맞아요, 안 맞아요? 10년 이상 되면 이빨 다 났어. 이 났어요, 안 났어요? 그럼 단단한 음식 먹어야지. 단단한 음식 드세요. 제가 지금 단단한 음식 드리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가 되기 위해서. 예? 이거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말씀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고스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다 그랬습니까? As embodying an idea.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고나 생각이 구체화된 것이 단어 하나가 다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돼? 말씀이 육신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죠. 말씀이. 우리 인체에는 9%의 소금물이 있어요. 그렇죠? 9%보다 더 짠 데 들어가면 소금이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그렇죠? 자, 잘 이해를 하세요. 생리식염수는 9%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별짓을 다 해도 똑같아. 삼투압이 안 생겨요. 그죠? 그런데 더 짠 데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영장에 가거나, 수영장은 짠물이 아니에요. 민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이 들어와요. 자꾸 우리 쪽에 들어와요. 그래서 인체에 절대 좋지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바로 말씀이 어떻게 된다고? 육신이 돼요. 그 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되다. 기누마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to become. 되다. 말 그대로 되다. 또는 to 존재하게 되다. to come into being입니다. 존재하게. 그러니까 내가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내 안에 존재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셨습니다. 그렇죠? 그럼 태초부터 말씀이셨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말씀이 육신이 되는 과정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셀 수 없는 시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육신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원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우리 속에 존재하게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안 되면 맨날 이 짓 합니다. 맨날. 교회 몇십 년을 돼, 100년을, 1000년을 다녀도 맨날 이 짓 합니다. 육신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젖만 먹으려고 그래. 교회 가서 맨날 위로만 받으려고 그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단단한 음식을 먹여도 그걸 먹고서 소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해폰입니다. 발생하다. 말씀이 내 속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비본입니다. 말씀으로 내가 거듭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 그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뜻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created. 다시 말하면 말씀이 말씀으로 창조되는 거예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랬습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말씀 안에 있으면 새거가 된다는 거예요. 나 새거 아닙니다. 저도 나이가 있습니다. 점점 늙어갑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 안에 내가 있어. 그럼 어떻게 돼? 주님은 보실 때는 아, 너 새거구나. 이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지. 이게 없는데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다고? 이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가지고 막 기도해서 은혜 받으려고. 근데 그 시대 지났습니다. 벌써. 그거 아닙니다. 먼저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세요. 그러면 은혜도 충만하고 진리도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온갖 좋은 은사 받고 싶죠? 그 다음에 온전한 선물 받고 싶죠? 다 어디서 온다고요? 위로부터 와요. 위로부터. 여러분, 땅에서 나는 거는요 절대로 좋은 선물이 아닙니다. 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땅에서 나는 거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욕심이 강해집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병입니다. 죽음으로 이끄는 병이에요. 가지면 가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는 이미 많이 가진 사람들을 보면 알아요. 그죠? 다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는 그는 어떻다고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지 하나님은 절대로 안 변하십니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변해야 돼.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 가는 수밖에 방법이 없어요. 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것까지는 변하는 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부르시고 택하신 거지 변하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변하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건 내가 해야 돼. 믿음에 대한 기본도 몰라. 하나님 날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가 변하는 여러분 되세요. 하나님처럼 변해야 됩니다. 변해야 되는 거. 그럼 어떻게 되냐? 이 온전하다. 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 텔레오스라는 말인데 퍼펙트입니다. 그냥 선물 자체가 퍼펙트하다는 선물인 거죠.
또 컴플리트, 이것도 완전하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완성하고 완성된 선물을 주겠다. 이거는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이 말을 보게 되면 이 완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엔드입니다. 끝까지 가게 하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재물은 끝까지 못 갑니다. 아무리 별짓을 다 하고 해도 끝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또 마지막 하늘나라까지 못 가요. 여러분, 만약에 재물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건강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걸 하나님이 제시하셨을 거예요. 그거 가지라고, 열심히 가지라고, 노력하라고. 근데 그런 거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이거는 커스텀인데 습관도 될 수 있고 또 다른 말로는 관세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통과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온전한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마지막 하늘나라를 통과하는 데 있어서 내 그게 선물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주님이 나를 알아주기도 하시고 모른다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어트모스터가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파이널이 같은 날이 되겠습니다. 엔딩, 끝이죠. 끝까지 가는 선물이 되겠고, 컨슈메이션, 이건 성취입니다. 어떤 일들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선물이 너무 좋습니다. 그건 제 자신을 봐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하나님의 선물이 없었다면 주저앉고 말았던 사람이에요. 세상을 비관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보면서 그냥 주저앉고 그냥 비관하다가 그냥 벌써 죽었을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의 성격의 사람은. 근데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전한 선물을 주시니까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죠. 하나씩 성취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리절트, 결과가 있는 거죠. 결과가. 사람은요, 온전한 선물을 받게 되면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결과가 있습니다. 이거는 텔로라는 말에서 나왔는데 투 리미트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제한인 거죠. 제한. 반드시 이 선물을 받아서 하늘나라 들어가야 되려고 하는 이 한계, 제한이 딱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온다는 거죠. 위로부터. 아노덴이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위로부터. 어떤 위입니까? 자, 바로 위죠. 바로 위. 오부는 바로 내 바로 위에서부터 온다. 성령님이시잖아요. 성령님은 항상 오부 위에 계시잖아요. 바로 위에서 계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주길 원하시죠. 제일 처음에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 이름 때문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죠. 그 다음에 점점 말씀으로 내가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주시죠. 성령님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성령님이 오시면,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너에게 깨닫게 하시리라.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잘 생각이 안 나. 성령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바로 그 오보부입니다. 오보부. 그 다음에 높은 곳에서 하이. 또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불임이라는 것은 악우라는 뜻입니다. 악우. 자,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는 대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뭐라 그랬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아구까지, 물 항아리 아구까지, 불임, 그 꼭대기까지 채우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계속해서 아구까지만 채우면 돼.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야. 채우라는데 아구 항아리가 이렇게 있어. 항아리가 이렇게 있는데, 말씀 채우는 게 맨날. 그럼 이제 토요일쯤 되면 아예가 없어. 팍팍 긁어야 돼. 그러지 마시고 아구까지 채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거 나오잖아요. 위로부터 나오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응? 위를 향하여
위를 향하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안오대는 두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 다 제가 설명하기에는 좀 시간이 아깝고 한 가지만 딱 설명을 하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설명은 이건 아나가 되겠습니다. 아나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아나라는 항상 제가 말씀드렸죠. 이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씩 하나님 선물은요 한꺼번에 주지 않아요. 절대로 어떤 사람에게 기도를 막 하는데 그냥 기도 가지고 막 기도꾼에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선물을 그때 파박 그런 거 없어요. 다 부흥사를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씩 주십니다.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 수준은 말입니다. 키 끝에 바닥에서 빌빌 기는 신앙인인데 엘리야와 같은 엔사를 줘? 그럼 그 사람 엘리야 같은 엔사 가지고 저거 뭐 하겠어요? 아니 엘리야 같은 은사 가지고 뭐 하겠냐고. 갑자기 불을 내릴 거 아니야. 그렇죠? 엘리야 불 내렸잖아요. 기도하니까 불이서 하늘에서 불이 쫙 왔잖아요. 그죠? 엘리야 같은 은사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그냥 홍수 쫙 내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분 나쁘면. 그렇죠? 믿음의 수준은 그것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항상 하나씩 주십니다. 그 수준에 맞게끔 위로부터 은사를 주신다. 온갖 좋은 선물을 다 위로부터 하나씩 주신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against 상대하기 위하여, 적대하기 위하여, 거슬르기 위하여, 이 귀신들을, 악한 영들을 거슬르기 위하여 그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로부터 오는 이 선물을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야 됩니다. 이거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대로 계세요. 태초나 지금이나 그대로. 나만 변하면 돼. 나만 계속 변하고 있으면 선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 선물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이 되시겠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셔가지고 원수가 됐대.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이미 된 거예요. 원수가 됐는데 이 중간에 막힌 담이 있어요. 담이 막힌 담. 중간에 막힌 담이 다 있는 거예요. 중간에 막힌 담. 이걸 갖다가 자기 육체로, 예수님 자기 육체로 허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면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게 언제라고요?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한 때가 바울이 예수 믿은 지 언제라고요? 한 20년 됐을 때예요. 예수 참 딱 믿자마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할, 그거 아니에요.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예수 믿은 지. 그때서야 깨달았어요. 그때서야. 그 사람도 철학이 있었고, 그 사람도 대단한 율법학자 출신이었고, 그 사람도 대단한 삶의 경륜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초절하게 깨달은 때가 바로 예수 믿은 지 20년 때. 그때서야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지금보다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바로 화평이 임하시는 거죠. 에이레네가 되겠습니다. 우리 전사님이 에이레네 하더니 오늘은 또 안 하시더라고요. 자, 에이레네. 자,
자, 이 에이렌의 여러분 따라하세요. 에이렌의 저 샬롬보다 100번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샬롬은 여러분 샬롬은 히브리어로 화평이라는 뜻이고 에이렌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화평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라임이죠. 그죠? 예루살렘. 예루살렘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화평을 가르치는 곳, 평화를 가르치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그런데 평화를 가르치고 있어요? 못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셔가지고 눈물을 흘리셨죠.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감추어졌도다. 예수님이 에이레네인데 그걸 모르니까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싸우고 있잖아. 오늘날까지 계속 싸우고 있잖아. 피스입니다, 말 그대로. 그리고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휴식입니다. 화평이라는 것은 바로 휴식을 뜻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quiet, 침묵이죠. tranquility, 다시 말하면 고요입니다. 그 다음에 well입니다. well. 잘 되는 거죠. 네? 웰빙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축복입니다. 축복. 진짜 우리 축복은 뭐냐면 화평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화평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내가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노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이란 말은 화평이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도 하나로 통일을 했었어야 되는데 화평, 평안, 평화 뭐 다 비슷한 똑같은 말인데 사실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렌이라는 말은 에이로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습니다. 에이로라는 말은 to join입니다. 합치다, 결합하다.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의 화평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주님과 내가 합쳐야 돼.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돼야지 화평이 임하는 거지. 하나도 되지도 않는데 화평이 임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과 내가 합쳐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한테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평이 임해요. 쫙 임하게 됩니다. 화평이 임하게 하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중간에 막힌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메소토이코니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드월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중간에 있는 담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메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메소스. 메소스라는 말은 다시 말하면 미들입니다. 중간이 되겠죠. 미스트가 되겠고 또는 미드나잇. 미드나잇. 한밤이 되겠습니다. 항상 한밤에 중간에 우리에게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중간에 막힌 담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플러스 토이코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토이코스. 토이코스라는 말은 하우스 되겠습니다. 그 집에 막힌 중간에 막힌 담을 갖다가 토이코스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거죠. 중간에 막혀가지고 다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이 토이코스.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흐셨다. 예수님의 육체로 우리를 확 흘어버리신 거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가 있어야지 나하고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먹혀있던 것들이 싹 허물어지는 거예요.
십자가만 내세우게 되면. 그래서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물 때문에 내가 생수의 강이 내 배에서 흘러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피와 물, 이것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메소스는 참 묘한 게요, 메타라는 말입니다. 메타라는 말에서 나온 것이 되겠는데, 이게 한 번 허물어지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생겨요. 또 생겨. 우리가 죄 때문에 또 담이 생기는 거예요. 담이 또 후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죄 때문에 담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우리는 십자가만을 내세워야 되는 거예요. 또 내세우고 또 내세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뒤에는 뭐 달려가느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았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자,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앞에 있는 구원이 있잖아요. 그죠? 구원 여러분 받으셨죠? 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야, 내 구원이 임했어요. 이거 제가 과거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죠. 그죠? 받은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미래 구원, 앞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마지막 구원, 그 구원을 우리가 받는 자 돼야 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잡은 줄로 여기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요, 구원파가 잘못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원파가 한때 득세했던 이유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아직까지도 뭐 저쪽에 있는 사람들 저 기쁜 소식 성교회인가 뭔가 거기서 하는 그런 뭐 그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보면은 아직도 그래요. 이미 잡은 줄로 여기고. 그렇지 않습니다. 잡지 않았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잡다. 카탈람바노가 되겠습니다. 잡다라는 말은 뭐냐? 내가 정말로 테이크, 말 그대로 테이크죠. 잡는 거죠. 어프리헨드, 파악하다. 내가 잡았다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컴프리헨드, 또는 이해하다. 내가 잡았다고 이해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절대로 내가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퍼시브, 깨닫다. 그 다음에 인지하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find, 찾다. 잡은 게 아니라 찾은 것도 아니에요. 구원을 내가 찾은 것도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빌립보서를 쓸 때 정도 수준에서 말입니다. 빌립보서를 쓸 때는 벌써 이미 감옥을 갔다 오고 난 뒤에 다 한참 그냥 돌아다니고 막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서도 근데 내가 아직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대단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이미 잡았던 것처럼 하늘나라 다 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만약에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내가 한번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것 같으면 여러분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았는데 뭐로 교회에 나와요? 11조 낼 필요도 없어요. 헌금할 필요도 없어요. 봉사할 필요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냥 됐는데 뭐. 그잖아요. 뭐하러 해요? 뭐하러? 할 필요가 없어. 죄가 성립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find, 찾다, 찾은 것도 아니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또 어떤 사람은 또 성령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않은 사람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성령님은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다 성령님 받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럼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
성령이 충만한 거하고 소멸된 거 그 차이예요. 그 다음에는 받은 것과 충만의 차이를 아직도 구분을 못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한 건 다른 겁니다. 충만한 거는 그걸 잘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카탈람바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무엇을 잡다, 붙잡다는 것이 되겠죠. To lay hold of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꽉 잡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카탈람바노가 되겠는데, 이 카탈람바노는 뭐냐면 카타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카타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제가 매일 말씀드렸죠. 데일리, 매일매일, 또는 프라이베러리, 또는 파트, 따로 떨어져서, 또는 목적을 향해서 계속 끝까지 쭉 가는 거예요. 그게 카타입니다. 카타. 이 카타에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람바누가 되겠습니다. 람바누. 람바누라는 말은 뭐냐면 다시 말하면 컨시우가 되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이해하고 깨달았는지, 정말로 내가 매일매일 이해하고 깨닫고 컨시브하는 것이 바로 잡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한다. 잡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계속 붙잡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잡는 거예요. 구원을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캐치입니다. 잡아채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어갈 때 잡을 때는 말입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의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냐. 그 침노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돌격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탱크 밀고 돌격하는 걸 침노라는 말인데 그게 무슨 말입니다. 그리고 빼앗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처럼 빼앗아 온다는 얘기입니다. 그 정도로까지 구원에 대해 적극적이어야지만이 내가 잡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아직도 뭐라 했습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여기다. 왜 여기지 않을까? 여기서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로기조마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기조마이. 여기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생각하다. 임퓨트. 이 임퓨트는 어스크라이브 투하고 똑같이 무슨 탓으로 돌리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레컨, 다시 말하면 계산하는 거죠. 계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영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으로 계산을 안 한 사람들은 이미 잡았겠죠. 나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하나를 갈 줄로 그건 자기 믿음이고, 제가 이랬잖아요. 갈 줄로 믿습니다 하는 거는 괜찮아요. 그건 자기 믿음이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게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레컨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카운트. 카운트라는 것을 1기부터 쭉 3, 뭐 이렇게 쭉 세가는 것을 카운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어카운트는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어카운트란 뜻은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하늘나라에 장부가 있어요. 계산 장부가 있어요. 저쪽에 가니까 저기 주유소인데 우리는 외상도 받습니다 그러더라고. 외상 장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주유할 때마다. 그죠? 내 장부가 있어요. 장부가. 어카운트 하는 거 있어요. 이 사람이 금전출납부 이렇게 쭉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 황 집사님은 지금 플러스 있을 것 같아? 마이너스일 것 같아? 그래, 내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고 내가 이분한테 물어본 거야. 다른 사람한테 물으면 딴소리 할 것 같아가지고 마이너스 맞죠? 그죠? 많이도, 그것도 많죠? 그죠? 그거 채워야 돼요. 어카운트. 그냥 어카운트. 장부가 있다니까 우리한테 장부가 있다니까 장부 계산이에요. 이거 어카운트. 카운트는 1, 3, 4를 얘기하는 거고 그 어카운트는 다른 계산이 아니라 장부에 기록된 계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묘한 건 뭐냐면 이게 로고스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말씀으로 내가 여기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그러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 빼고 복음 빼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빼고 정말로 복음다운 복음을 쓴 사람은 바울이었어요. 그렇죠? 복음을 정립시킨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도 내가 말씀을 돌이켜보니까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럼 우리는 아주 새까맣게 멀었어요. 그거 인정하시고 열심히 오직 한 일, 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열심히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당연히 해야 될 일이 속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기 대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나를, 제가 이렇게 보니까 외울 때도 그냥 쫙 빨리 잘 외워. 그 아멘도 안 해. 약간 버벅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잘 외워. 그럼 아멘을 해. 근데 또 버벅거리는데 아예 못 외워. 그러면 저기 불쌍한 눈으로 쳐다봐. 다 파악해서 다. 그래서 나도 노려. 아멘 나오기 위해서 약간 버벅거렸다가 해야 되겠다. 서로 노리지 맙시다. 나를 능하게 하신, 우리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실 때요, 이미 우리를 능하게 하셨어요. 자, 능하게 하다. 엔디나모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능하게 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be strong입니다. 다시 말해 강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나를 강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만 제대로 잘 믿으면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활이 그들을 속인다 할지라도, 옛날에 이발소에 가면은 있었던 푸시킨 씨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우리 차집사님? 기억나죠? 이발소에 딱 가면 이렇게 생활이 너를 속인다 할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마. 하도 봐가지고 나 외웠어요. 머리도 나쁜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강하게 한단다. 비스트로. strength, 힘있게 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를 갖다가 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힘있게 한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는 enable, 다시 말하면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심지어 empower, 권력을 주는 거죠. 우리에게 힘과 권력을 더하시는 게 바로 엔디나모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엔디나모오는 N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되겠죠. N이 되겠습니다. N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쭉 그냥 그렇게 하면 인이라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을 때 N, 디나모스가 되겠습니다. 디나모스. 우리에게 파워를 주신다는 거죠. 파워. 힘을 주신다. 마이트. 권세를 주시고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뭘 주시느냐? 격렬함도 주신다는 거죠. 바이올런스가 되겠습니다. 심지어 우리에게 어번던스, 풍성함도 주신다는 거죠. 풍성함도 더해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쫙 풍성함을 더해서 디나모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디나마이, 디나마이가 되겠습니다. 디나마이. 그 이유는 뭐냐면 to be
able,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뭐든지 다 할 수.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의 고백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을 빼버려, 주시는 자 안을 빼버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그것도 좀 말이 많아, 길어.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있다, 그죠? 세상에서 쓰는 말들 가만히 보면요, 전부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그렇죠? 앞에 거를 거두절미하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지, 내게 능력을 안 주시는 데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잘한 사람들 왜 나오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걸 내가 못 받아서 그런 거예요. 내게 능력 주세요라고 고백을 하면 되는데 나는 힘들어요, 어렵다요, 어려워요, 고통스러워요 이런 얘기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그거는 자꾸 마귀에게 붙잡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능력 주실 것을 믿고 능력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To have power, 권력을, 힘을 가지는 거죠. 이게 바로 디나마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직분. 디아코니아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미니스터입니다. 사역을 맡기셨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목사라든가 장로라든가 그다음에 집사라든가 또 권사라든가 또 다른 어떤 그 일들로 성도라든가 다 나름대로 미니스터를 주신 겁니다. 사역을 다 주신 거예요. 전부 다. 그런데 이 직분을 주시는 목적이 뭐냐? 서비스예요. 섬기게 하려는 거예요. 섬기. 직분이란 말 자체가 원래 섬김이라는 뜻입니다. 디아코니아. 디아코니아입니다.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뜻이에요. 섬김. 섬기는 거예요. 섬기려고 하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뭐냐? 릴리프입니다. 구제라는 뜻입니다. 구제. 자, 여러분 그 앞에 선발투수가 나왔어. 그죠? 선발투수가 열심히 던지는데 그냥 계속 그냥 먹어. 그죠? 홈런 나와. 그럼 누가 나와요? 구원. 이게 릴리프예요. 릴리프. 릴리프 두 개투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릴리프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의 말입니다. 막 무슨 일을 하는데 잘 안 되고 힘들고 막 어려워서 막 쓰러지고 그럴 때 내가 릴리프를 탁 당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주님이 나를 능하게 하실 줄을 믿고 쫙 나가면 그냥 진짜로 잘 던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요새 손흥민이가 그렇게 잘하잖아요. 그죠? 손흥민 최고잖아요. 예? 그렇게 잘할 수 있는 내게 직분을 맡기시리니 우리의 각각에게 다 직분을 주셨다.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디아코노스가 되겠습니다. 디아코노스. 이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다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괜히 직분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을 주신 목적은 뭐냐? 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혜.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사람이 그 지혜를 가지고서 이걸 갖다 잘 감당하라고 하는 것을 또 다른 말로는 팔로우, 따라오게 하려는 거죠. 다 따라올 것이 되겠다. 그래서 직분을 주심이니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직분을 주시니 이 직분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신 마지막 말씀 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면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면서 변론과 은정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교훈을 하면 안 돼요. 다른 교훈. 그 다음에 바른 말만 하면 돼. 바른 말만. 바른 말만 하면 돼. 다른 교훈.
헤테로 디다스칼레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건 다른 말로 하기면 아주 간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라는 의미입니다. 다른 교훈을 가르치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헤테로스죠. 헤테로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other 또는 other things 또는 another, 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떤 것, 그 다음 날 뭐 이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거 플러스 디다스칼로스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티처, 다른 선생이라는 거죠. 다른 것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뜻입니다. 선생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선생이 다르고, 그 다음에 마스터, 이것도 다른 것을 가르치는 장인이나 선생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는 닥터, 이 사람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말입니다. 우리가 신학 박사가 되더라도요, 말씀에 대해 박사가 돼야 됩니다. 신학의 박사가 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말씀에 대해서 박사가 되어서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박사로 막 임명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박사로 임명할 정도로 같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저도 불려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렇게 닥터까지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스트럭터, 교사가 되겠습니다. 데스칼로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가르치다라는 말에서 나왔고,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또 배우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뭐냐면은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른 교훈을 내가 먼저 배워서 그래요. 배워서.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배우지 마시고 바른 말을 배우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바른 말. 바른. 휘기아이노가 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건전한 뜻입니다. 사운드. 그 다음에 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afe and sound,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희귀아이노라고 하는 말은 단지 건강하고 건전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 되겠고, 희귀에테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이 희귀에테스, 순수한, 이게 순수한 또는 적합한, 이런 뜻입니다. 순수하고도 적합한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순수하고 내가 적합해야지만이 바른 말을 할 수가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다른 교훈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할 수 있으려면 아욱사노라는 말이 되겠는데, 이거는요 반드시 자라야 됩니다. 끊임없이 내게 자라야 됩니다. 말씀이 내게서 자라와야 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포도나무에 인정하시죠? 우리는 가지죠? 가지입니다. 가지, 그죠? 자, 가지는 가지인데 우리는 어떤 가지예요? 접붙임을 받친 가지예요. 자, 보세요. 참 감람나무는 예수님이세요. 거기에 원 감람나무 가지는 뭐예요? 유대인들이에요. 그걸 잘라버렸어요. 말을 안 들으니까 탁 잘라버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돌 감람나무, 우리는 돌이에요 원래. 한번 옆에 쳐다보고 난 돌이다. 우리 돌이에요 원래. 돌 출신이에요. 돌인데 돌 감람나무 가지를 여기다 접을 딱 붙여놨어요. 그럼 요 접 붙여놨는 데다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뿌리로부터 공급을 받아서 이게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감람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 감람나무 가지도 아끼지 아니하셨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유대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잘라주셨어요. 그죠? 고사리에다가 우리를 붙이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해서 자라야 되겠죠. 자라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와 있잖아요. 아버지는 나는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이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가지를 잘라버린다 그랬잖아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많이 맺게 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지를 놔두면 안 돼요. 튼실한 가지만 놔두고 다른 가지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자라야 돼. 자라고 enlarge, 다시 말하면 확장해야 돼. 확장. 점점 자라고 확장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게 바로 바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교훈을 하지 않고, 이게 바른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 경건에 관한 교훈. 요걸 따르지 않은 사람들은요, 교만하여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바른 말씀을 가지고서 성장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이 내게 충만하여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나를 자라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